3절로 6절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함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세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또 이런 일에 탈선을 하거나 자기 교우를 해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을 징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17주 동안 성령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좀 더 그 예전을 돌아보면 신명기 강해를 정말 긴 시간, 한 1년 넘는 시간들을 신명기를 강의한 것 같고요. 신명기 강해를 마치고 교회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는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성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용어를 먼저 정리하기로 하는데, 제가 지금 성결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성결이라는 말과 똑같은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이라는 말이고요. 또 성화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온전, 완전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결, 거룩, 성화, 온전, 완전 이런 것들이 다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결 교회이기 때문에 성결이라는 말을 자주 많이 사용하긴 하겠지만, 다른 교단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성화라는 말도 함께 많이 사용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성결, 이 성화에 대한 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교리가 있고요. 또 이 성결, 성화, 이 거룩에 대한 교리가 있습니다. 또 이 성결 혹은 이 성화에 대한 교리는요, 구원의 문제와 함께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는 주로 이 구원론에서 많이 머물러 있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결이라는 주제를 많이 강조되어지지 않는 분위기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구원의 문제와 함께 이 성결이라는 이 거룩 혹은 성화라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성결 즉 이 성화의 교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신자가 점차 거룩한 인격으로 자라가고 완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이것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성결이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거룩이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성화다. 이처럼 성결은, 성화는 구원 이후의 삶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이 성화, 이 성결은 구원의 증거 혹은 구원의 열매라고도 사람들이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자는요, 정확하게 신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자는 구원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신자를 성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자가, 구원받은 자가, 성령이 역사하는 거룩한 존재인 이 신자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가 달라야겠죠.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의 모습과는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거죠. 구원 이후에 분명히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차 구원받기 전보다는 구원받은 이후에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는 신자이고 믿음의 열매가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이러한 생각 안에서 이 성결, 이 성화의 교리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신자는 당연히 변해야 된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하지만 이 성경적 시각으로 볼 때에 우리가 막연하게 인식하고 있는 이 성결이나 거룩이나 성화, 혹은 한국 교회에서 이 성결이나 성화나 이 거룩을 가르칠 때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거룩, 성화, 성결이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거룩인가, 그 성결인가, 그 성화인가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과연 성경이 성결, 성화를 말하고 있는지, 혹은 성경이 이 성결과 성화를 말하고 있다면 그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성결 시리즈를 이제 설교하면서 저는 신학적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혹은 그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그대로를 가지고 이 성결의 문제, 이 성화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성결 혹은 이 성화의 교리가요, 교단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자기들이 속한 그 교단이나 신학적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막 공격하기도 하고 토론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교단이나 어떤 특정한 다른 교단의 입장을 대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이 말하는 바를, 혹은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바를 그대로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성결, 성경이 말하는 거룩,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성화가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날 교회가 보편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이 성결, 이 성화가 과연 가능한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거룩, 이 성결, 이 성화가 우리 가운데 가능한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근래에 SNS에 이런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솔직히 점진적 성화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믿으면 점점 성숙해진다는 말씀인데 세상 사람들도 나이 먹으면 철들잖아요. 그것과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나이 들어 점점 힘이 빠지는 현상을 우리는 성화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요? 저에겐 이 주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최대의 고민거리였고 딜레마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나와 너를 너무 생생히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뭐냐면 자기가 인생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사람들을 보는데, 나를 보는데 사람들이 지금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가만히 보면 거룩하게 되고 성화되고 성결되는 것이 아니라 나이 먹으니까 심 빠지니까 좀 철든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게 성화냐, 그게 거룩이냐, 이렇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목회자가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들을, 변하지 않는 그 이 현실을 직면하면서 이제 글을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몸글에 정말 많은 댓글이 이렇게 달렸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하면,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점진적 성화론보다 점진적 태화론이 맞는 듯 하지요. 이건 신학자가 댓글 단 거예요. 우리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점진적으로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더 나빠지는 것 같다. 그러면서 또 다른 댓글은, 사람 나이 들면서 안 착해져, 더 못돼지지. 사람은 위에 누군가가 없으면 방자해져.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뼈를 때리는 고백, 우리 뼈를 때리는 표현이 나오고요. 저는 이 표현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내 생각엔 거듭난 사람의 수가 적어서 성화가 희귀한 게 아닌가 싶네. 사실은 성화가 없는 게 아니라 왜 성화가 안 보이냐, 거룩이 안 보이냐, 성결이 안 보이냐, 사실은 근본적인 진짜 이유는 거듭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그 다음이 뭐예요? 성화거든요. 왜 성화가 안 되냐? 이 거듭남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성화되지 않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실감하고 있는 성화, 성결은 매우 어렵게 그리고 매우 희박하게 보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떤 목회자가 부교육자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 사람 절대 변하지 않더라. 사람. 제가 젊었을 때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서울에 어떤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새벽같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때 그 세미나 장소에서 제 주일학교 선생님, 제 주일학교 전수사님을 만났어요. 그때는 그분도 목사님이죠. 내가 목사였으니까. 그러니까 한 20년, 30년 떨어져 있다가 제가 아기 때 어렸을 때 그분은 전수사 선생님이었는데 제가 목사가 돼서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분은 저기 막 그 경상도 저 밑에서 목회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나보다 전날 왔대요. 그 세미나에 참석하려고. 나는 새벽같이 올라가고. 쉬는 시간에 이런저런 얘기할 때 제가 그때 처음 신앙의 본질을 접하고 이런 거짓 신앙 뭐 이런 거 접하고 그러면서 그분 앞에 막 얘기했어요. 우리 시대 신앙이 얼마나 문제냐. 그 증거로 사람들이 안 변한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충격을 먹었어요. 성도들이 안 변한다고? 목사도 안 변하는데 무슨 성도가 변하냐고. 그러니까 연륜 있고 경륜 있는 한 목사의, 한 목회자의 진솔한 고백입니다. 목회자도 안 변하는데 누가 변하냐. 여러분, 먹고 살기 바빠서 내 관심이 거룩이나 성결이나 성화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잠깐 인식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거룩이나 성결이나 이 성화의 부분을 고민하지도 않아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 거룩의 문제를, 이 성결의 문제를, 이 성화의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누가 거룩한가? 누가 성결한 삶을 살고 있는가? 누가 성화되어지고 있는가? 제가 십자가 복음을 십자가 복음 전하기까지 이 십자가 복음이란 책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몇 번을 배우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은 앞으로 배우셔야 합니다. 너무너무 귀한 책이고요. 정말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진리를, 신앙의 길을 잘 설명하고 있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책입니다. 제대로 배우셔야 되고요. 제대로 들으셔야 합니다. 이 책의 머릿말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왜 예수를 몇십 년 믿었는데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가? 성경은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이기지 못하고 있는가? 왜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열리지 않고 답답하기만 한가? 저는 이 표현이 너무 공감이 되었어요. 사실 이 표현 때문에 제가 이 단체를 만나게 되었고 제가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되었고, 그래서 기대를 가진 게 뭐냐면 신앙의 본질을 전하면, 바르게 복음을 가르치면 사람들이 변할 것을 기대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또 깨닫고 경험한 것은 이론을 배웠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닌 것을 봤어요. 그럼 이런 고민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여태 뭘 들은 건가? 여태 뭘 배운 건가? 그렇게 많이 들었고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실제는요 안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인가? 우리가 문제를 찾아가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제가 발견한 것은 바른 이론이 우리를 바꾸는 것 아니다. 바른 이론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성결한 삶으로, 성화되어지는 삶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더라. 여러분, 바르게 배우는 건 정말 귀한 일이고요. 분명히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르게 배우지 못하면요 시작도 못합니다. 시작도 안 됩니다. 그런데 바르게 배운다고 할지라도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성결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는 존재일까?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 가능할까? 즉 거룩한 삶이 가능할까? 성결한 삶이 가능할까?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것이 가능할까?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는 성결, 거룩, 성화의 삶은 이런 겁니다. 선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이제 선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성결한 삶으로, 성화의 삶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선을 실천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으로 거룩한 삶을 이해하면 이제 성경을 읽다가 충돌이 생깁니다. 특별히 로마서 3장 10절 12절의 말씀을 보면 전혀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자,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어떻게 이해해요? 선을 행하는 것이 거룩이다. 선을 행하는 것이 성결이다. 선을 행하는 것이 성화다라고 이해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그렇게 가르쳐지는데 실제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대요. 자, 보세요. 선을 실천하는 것을 거룩으로, 성결로, 성화를 이해한다면 지금 읽은 로마서의 말씀과 부딪히게 돼 있어요. 성경은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시편 14편 1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사실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서 3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바른 일을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그 바울의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향해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그 말이 이방인들에게 행하는 말이라면, 그 말이 맞다면 선한 일은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선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이방인들에겐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면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가능한 거 아니냐.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우리 현실은요, 믿는 자들에게도 선한 일이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한 말은 하나님이 없는,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향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그러면 또 어떤 분은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이 땅 살아가다 보면 선한 일이 좀 있는데,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듣고 때로는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아직 세상은 살만하다. 그래도 아직 세상은 아름답다. 그래도 아직 세상은 따뜻하다. 이 얘기 언제 하는 겁니까? 강팍한 세상에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들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래도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선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것을 목도에 있을 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 세상은 아름답다. 그래도 세상은 아직 따뜻하다. 그래도 아직 세상은 살만하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아직은 크고 작은 선한 일들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세상이 이해하고 있는 이런 선한 일을 기준으로 본다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요, 선한 일이 얼마든지 행해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발견한 것 중에 하나는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요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참 많더라. 그런 관점에서 보면 소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훨씬 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쪼잔하더라. 지밖에 모르더라. 이 평가는 저의 평가가 아니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땅에 어떤 지식인들이 한국 교회를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그들이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한국 교회는 뭐 좀 지나치더라고요. 얘기를 사회 악이래. 우리만 몰라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우리만 몰라. 우리만 잘하는 줄 알아요. 세상이 볼 때는요 정말 이것도 정말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또라이 집단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세상이 이해하고 있는 선한 일의 기준을 가지고 보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요 선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선한 일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많지는 않아도요 정말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여러분 대학교, 우리 충남대학교 카이스트 있잖아요. 거기에 장학금 기부한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걸요. 충남대 정시마을이라고 있어요. 되게 큰 그 공연하는 장소거든요. 강연도 하고. 그게 어떤 한 사람이 기부해서 그 사람의 이름으로요 건물을 지은 거예요. 건물을. 그 사람 이름을 따갖고. 그 사람 불교인이에요. 정말 착한 일, 선한 일 하는 사람이 이 땅에 정말 많아요. 정말 많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아직은 세상은 살만하다. 아직은 세상은 따뜻하다. 아직은 세상은 아름답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도요 이 도덕적 기준의 삶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이방인인가 상관없이 이 도덕적 기준의 삶은요 얼마든지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선의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악의 개념이 세상에서 도덕과 윤리로 표현되어지는 세상적 선과 악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뜻임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과 악의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나름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죠.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도덕적인 선을 실천하는 것은 어쩌면 신자의 거룩과는 사실은 상관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결, 성화와도요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는 것 자체가 성결과 거룩과 성화는 상관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도 그런 모습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착한 일이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일 자체가 거룩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또 겉으로는 착한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또 하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분노, 미움, 시기, 질투, 또 자기 중심적인 이 자존심의 문제는요 인간이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고 해도요 해결되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헌혈했거든요. 헌혈했는데 여러분 헌혈은 선한 일일 수 있어요. 그죠? 이 선한 일, 이 헌혈은요 예수 믿는 나도 하지만 예수 없는 어떤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요 금요일 날 헌혈 버스가 옵니다. 예, 친절하게 상품권 10,000원 줍니다. 선한 일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혈 자체가 거룩은 아닌 거예요. 헌혈 자체가 성결은 아닌 거예요. 성결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신자가 헌혈은 할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선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관점에서. 또 하나,
이렇게 행동으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리하지 못하는 영역이 뭐냐면 내 내면의 문제예요. 이 분노, 미움, 시기, 질투, 자기 중심적인 자존심, 이건요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힘쓴다고 해도요 잘 해결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헌혈을, 이 땅의 착한 일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노는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미움은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시기는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질투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자존심의 문제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잠시 억누를 수는 있어도, 잠시 통제할 수는 있어도 근본적으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조건과 환경을 따라 자기도 모르게 분노되어지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미움이란 감정이 생기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시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질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중심적인 자존심으로 말미암아 갈등하고 다툼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분노를 선택하지 않아요. 시기를 선택하지 않아요. 질투를 선택하지 않아요. 자기 중립적인 자존심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겁니다. 선한 일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 내면의 문제는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나타나는데, 그냥 되어지는데. 그럼 보세요.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선한 일을 하고 있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뭐가 오는지 아세요?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있어. 그럼 그게 거룩한 건가? 그게 성결한 건가? 그게 성화된 건가? 여러분, 정말 성결, 성화를 이루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면 외적인 변화만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본성 자체가 변해야 합니다. 본성이 변해야 합니다. 분노, 미움, 시기, 자기 중심적인 자존심의 문제는 모두 본성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선한 일은 선택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악인도 헌혈할 수 있어요. 악인도 어떤 착한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선택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 분노, 미움, 시기, 질투, 자기 중심적인 자존심은 본성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나와요. 그냥 나와요. 문제는 이 본성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여러분, 성격, 기질 이런 것들도 내가 노력하면 변화될 수 있어요. 저는요, 사람 앞에 서는 게 되게 힘든 사람인데 이게 변화됐어요. 뭐 지금도 뭐 너무너무 쉽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 앞에 서는 건 지금도 어려워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어렵지 않아요. 변한 거죠. 사람 앞에 선다는 것이 되게 쉽지 않은 사람인데 불구하고요, 제가 훈련했어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서는 걸 자꾸 훈련했어요. 그러니까 중창단하면서 사람 앞에 서고 노래하고 공연하고 뭐 이런 것들부터 해갖고요, 자꾸 사람 앞에 서는 것을 훈련했어요. 그러면요, 이거 자꾸 바뀝니다. 어느 때는요 부담이 됐는데, 너무 부담되고 긴장되지만 어떨 때는요 스스로 내가 사람 앞에 서는 것을 선택할 때도 있어요. 이 훈련되니까. 자발적으로 제가 특송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막 특송하고 막 그런 때가 있었다니까요. 옛날에 나를 보면 그건 가능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격, 기질은 노력하면 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질, 이 성격, 이 부분에 있어서 노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거는 좀 된다니까요. 요거는 돼요. 문제는 본성은 안 바뀐다. 본성은 안 바뀌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요, 이 본성이 잘 안 바뀌어요. 그러므로 신자가 열심히 선을 실천하고 스스로 변화되려고 애를 쓰므로 말미암아 이루어가고 있는 어떤 거룩한 삶이나 성화라면, 어떤 면에서 보면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요, 그거는 맞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써서 성화를 이뤄간다는 건 맞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우리의 본성은 변화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힘써서 본성을 바꾼다, 내가 힘써서 거룩한 삶을 산다, 내가 힘써서 성결하고 성화로운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안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요, 환경과 처지 앞에서 여전히 무너지고 실패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은 여전히 뭐 하는 거예요? 힘쓰고 애써도 안 돼. 안 되잖아요. 되면 좀 멋있게 사세요. 되면 좀 교양 있게 사세요. 안 되잖아요.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는 성결, 성화, 이 거룩의 문제에 사실은 자꾸 실패하는데, 그리고 가능하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인간의 본성을 생각하면. 근데 문제는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 거룩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결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거래요. 이게 개역 개정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성결한 존재로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래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뭘 요구해요? 거룩을 요구해요. 성결을 요구해요. 이 거룩과 성결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게 하나님 뜻이래요. 이렇게 신자에게 거룩을 요구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고도요,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래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 전체의 하나님 뜻은 뭔지 아세요? 신자의 거룩이에요. 신자의 거룩이에요. 더군다나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뭐예요? 모든 행실에 거룩하래요. 모든 것에 거룩해야 된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그러니까 이런 거룩을 요구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과 성결과 성화를 요구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중요한 것은요, 행실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을 실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건 아니죠, 분명히. 만약 거룩한 행실이 도덕이나 윤리와 연결된 것이라면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분명히 이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선한 삶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건 거룩이 아니니까. 그럼 진짜 거룩이 뭐냐? 성경이 우리 가운데 무슨 거룩을, 어떤 성결을, 어떤 거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냐를 따져봐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볼게요.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오늘 본문,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겁니다. 자,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바로 무엇을 언급하고 있냐면 음행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해야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룩, 성결을 얘기하면서 음행을 멀리해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해요?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래요. 그게 남자분들을 회개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해야 돼요. 그게 거룩이래요. 할렐루야. 아내를 막대하면 그건 거룩이 아닌 거죠. 그거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더 다른 뜻이 있어요. 5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세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 성적인 어떤 거기에 빠지면 안 된대요. 6절 또 이런 일에 탈선을 하거나 자기 교훈을 해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을 징벌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거룩하기를 요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이다, 성결이다 말씀하시면서 지금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부부관계, 성적인 문제를.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말한 성결한 삶, 거룩한 삶도 어떤 면에서 보면 도덕적인 삶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거룩을 얘기하면서 성결을 얘기하면서 어떤 거 얘기하고 있으니까 음행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니까. 다른 성경을 보면요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처럼 보여요. 자, 오늘 본문을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십시오. 성적인 모든 죄를 피하고 거룩하고 품이 있는 결혼 생활을 하십시오. 아까 아내를 그러니까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하라는 말한 게 뭐냐면 그것도 성적인 결혼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을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적인 모든 죄를 뭐하라고요? 피하래요. 거룩하고 품이 있는 결혼 생활을 하래요. 그러니까 바람 피는 것, 다른 아내와 남편을 마음에 품는 것, 그건 엄청난 죄예요. 행동하든 행동하지 않든 죄예요. 그거는 저 양반 멋있네, 그 죄라고요. 저 양반 이쁘네, 그거 죄라고요. 제가 말은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지. 뭐 찔리는 게 계신가 왜? 모든 성적인 죄를 피하래요. 모든 성적인 죄를. 그러면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이방인들처럼 더러운 욕종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없는 백성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더러운 욕종에 빠집니다. 더러운 욕종. 6절 남의 아내를 가르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아까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교훈을 해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우리 지체들을 관계 가운데 있는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고 어렵게 하지 마십시오. 나쁜 일 행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이것도 성적인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남의 아내를 가로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거 성적인 이것도 그런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의 성적 일탈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뭐래요? 명령이래요. 그러면서 전에도 엄중히 경고해 둔 대로 주님은 이런 짓을 하는 사람에게 뭐가 내린다고요? 무서운 형벌을 내립니다. 무서운 형벌을 내립니다. 여러분 음행이나 색욕, 이 더러운 욕정, 교우들 해야지 않는 것,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의 성적 이탈. 이게 외적으로는요 도덕적인 삶처럼 보입니다. 그죠? 그럼 보세요. 나는 바람피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는 거룩한 겁니까? 그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도덕이 윤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사도는 어떤 의미에서 음행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는가? 어떤 의미에서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아내를 대하라고 말하고 있는가? 또 어떤 의미에서 교우 즉 형제를 해하지 않는 것을 거룩한 삶으로 성결한 삶으로 말하는 것일까? 우리가 알아야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는요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서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그 제사의 한 부분에 무엇이 있냐면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그들의 종교 의식 안에, 종교 의식 안에, 그러니까 신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과의 성적 관계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신전에서 여성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는 음행이 아니고 죄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죄사의식 안에, 종교의식 안에 그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요, 그게 문화로 자리 잡고 있으면 죄가 안 되거든요. 그게 자기들의 종교의식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죄가 될 일이 없죠. 그게.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게요, 예전에는 종교의식 안에 그런 관계들이 죄로 인식되지 않았다면 우리 시대의 경우는 다르지만요, 무분별한 성생활이 죄로 여겨지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무분별한 성생활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죄라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 젊은 사람들 들으시길 축복하고, 요즘에 뭐 젊은 사람 어른이나 애나 뭐 할 것 없이 다 그러니까, 많이 그러니까, 그런 경향성이 있으니까 심각한데, 어쨌든 이 데살로니가에서 신전에서 성관계를 맺는 것이 그들의 문화 안에서는, 그들의 신앙 안에서는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종교를 바꾸는 거죠. 우상을 버리고 예수 믿는 자리로 돌아선 겁니다. 그럼 문제는 이거예요. 예수 믿겠다고 돌아서긴 했지만 다른 여인과 관계 맺는 것도 그들이 버렸을까?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다른 여인과 관계를 맺는 것을 음행이라고, 죄라고 여겼다면 그런 생활 자체를 버렸을 수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그 음행을 죄로 여기지 않았단 말이죠. 오히려 쾌락으로 여길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후에도 그런 성적 일탈이, 다른 여성과 관계를 맺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 가만히 보면 우리 정서로는 말도 안 되는 죄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적인 죄예요. 그 왜 그런가? 그들의 문화 안에서는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죄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음행을 버리라고 말하는 것은요, 자기 즐거움, 자기 쾌락을 쫓는 세상에 속한 자의 그 옛 생활을 버릴 것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한 그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바는 뭐냐면,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 쾌락을 쫓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자기를 쫓는, 자기 쾌락을 쫓는 자기 중적인 이 세상 그 옛 생활을 버릴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성결, 거룩은 좁은 의미에서 도덕적인 삶의 실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세상적 삶의 방식으로의 구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의 구별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사고방식에서의 뭐한 거예요? 구별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곡된 거룩, 성결, 성화의 이론인 게 뭐냐면, 우리에게도요, 이런 실천, 선을 실천하는 이 도덕적 관점에 거룩의 관점이 있어갖고, 나는 바람 안 폈어요, 그러면 성결한 줄 안다고요. 그게 아니라 자기 기쁨을 위해서,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기 중적인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 왜? 그게 세상이거든요. 그게 세상이에요. 왜 무분별한 그런 성적 일탈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가? 누구 때문에 그러겠어요? 자기 중심 때문에 그러잖아요. 자기 쾌락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 자기 중심, 자기 쾌락을 추구하는 것, 자기 기쁨을 추구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다, 그게 성결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오늘 본문에 성결, 거룩은 이런 거야? 그럼 나랑 상관없겠네? 이게 아니라고요. 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음행의 문제에 해당되지 않을지라도요, 다른 영역에 자기 기쁨을 추구하고 자기 쾌락을 추구하고 자기 중립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는 여전히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성결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뭔데요? 거룩인데. 하나님의 뜻은 성결인데. 그래서 옛 사람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이 거룩의 본질이, 이 세상에, 이 땅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이 거룩의
성결의 본질인 겁니다. 여러분, 옛사람의 본질, 옛사람의 삶의 본질, 이 세상의 본질, 자기의 즐거움, 자기 뜻, 자기 만족, 자기 행복, 즉 자기 중심이, 이게 옛사람의 본질이에요. 자기 즐거움, 자기 뜻, 자기 만족, 자기 행복. 하나님 자꾸 제 안에 어떤 일들을 지금 어떤 걸로 지금 정리하기 원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단순한 삶을 사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단순한. 근데 보세요, 얘가 나한테 꼭 필요하면 그건 사야죠. 그건 나한테 필요해. 그러니까 이게 조금 비싸더라도 이게 나한테 꼭 필요한 거야. 그러면 이건 나한테 필요한 거니까 사야 돼요. 근데 필요하지 않는데 소유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왜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은데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다. 그건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우린 또 스스로 이제 합리화하겠지. 이건 나한테 꼭 필요한 거야. 이건 나한테 꼭 필요한 거야. 그러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옛사람의 삶의 본질은, 이 세상의 본질은 자기 즐거움,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쾌락이에요. 그렇다면 거듭난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서의 신자의 삶은 나의 뜻과 나의 만족과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뜻을 나의 소원 삼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을, 성결을 이제 왜곡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덕과 윤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 이건 분명하게 드러나잖아요. 도덕질 분명하게 드러나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에 해당되지 않으면 나는 이 거룩의 문제, 성결의 문제에 좀 난 자유롭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시퍼렇게 살아 있어서 자기 중적인 자리에서 무언가를 추구하고 있고 무언가에 매여 있다면, 나의 쾌락과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을 구하고 있다면 그건 거룩이 아니라고요. 그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과 내적 치유라는 그 책에 보면 복음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세상이 있어요. 자식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이게 무슨 도덕적인 윤리적인 걸리는 거 하나도 안 걸려요. 근데 매여버리면, 자기 중적인 자리에서 자식을 취하면, 자기 중적인 자리에서 그 자식을 붙잡으면, 거기에 몰입하고 거기 빠져 있으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돈도 자식도 이 땅의 어떤 선한 일도 나의 목적이 아니고, 나의 뜻이 아니고, 나의 즐거움이 아니고, 나의 쾌락이 아니고요. 거듭났다면, 구원받았다면 옛 사람의 본질이 아니라 새 사람의 본질인데, 그 새 사람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거예요. 나의 소원이 아니라,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추구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룩의 본질이에요. 성결의 본질이에요. 본질. 보세요.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서는요, 기억하십시오. 이 분노, 시기, 질투 절대 잡아지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자존심의 문제 절대 잡아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새 사람의 본질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는요, 그 본성이 제어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옵니다. 나의 본성까지도. 여러분, 쉽게 막 흥분하고 쉽게 내 어떤 이 타락한 본성이 막 나오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전히 나는 뭘 추구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것을 몹시도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불편하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불편하다, 싫다,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성결, 거룩은요, 그런 게 아닌 거죠. 거룩과 존중함으로 아내를 대하는 것이나 또 교우, 형제를 해하지 않는 것 역시 단지 아내에게 잘해 주십시오, 한눈 팔지 마십시오, 바람 피지 마십시오,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이런 수준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 다른 사람 유익을 위해 살아라, 존재해라, 이런 의미인 거죠. 이것이 세상과 구별된 삶의 방식이고, 이처럼 구별된 길을 가는 것을 모든 행실에 성결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으로 바울은 이해하고 있고, 그 거룩한 삶을, 그 성결한 삶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문제는 이 거룩하고 성결한 삶이 내가 애쓴다고 힘쓴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 찾으면요, 거룩한 삶 안 돼요. 성결한 삶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거룩한 성결한 삶은 나의 자원으로는 절대로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은혜를 구해야 되고, 성령이 내게 역사하셔야 되고, 성령이 내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성결한 삶은 내가 살아내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자가 세상이 사는 것처럼 살지 않고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진심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가장 존귀한 은총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삶을 살고자 소원하는 것이 거룩, 성결, 성화라면, 이 성화는 우리 가운데 마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거룩은 우리 가운데 마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성결은 우리 가운데 마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이 성화, 이 거룩은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 거룩이고 성결이고 성화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말미암아 이 거룩이, 성결이, 이 성화가 우리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성화, 우리가 만들어낸 거룩, 우리가 만들어낸 성결이라면 그건 율법주의입니다. 그건 거짓신앙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착해 보여도요, 그건 주님과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 한 사람이 없다라고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고 영원한 생명에 속한 자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은 좁은 의미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착하고 선한 삶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세계관, 세상의 사고방식으로부터의 구별입니다. 세상과 다른 뜻을 가지고 세상에 존재하는 겁니다. 다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게 신자의 참된 성결이고 그것이 신자의 참된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삶으로 참된 신앙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까 그러잖아요. 성결을 얘기하면서 음행을 말하는데 그 음행을 말할 때 바울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 당연한 게 보세요. 세상 안에 있는 것 자체가 거룩하지 않은 거고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을 때 거룩이, 성결이 열매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행이든 뭐든 세상 안에 있으면 그건 결국은 심판인 겁니다. 세상 안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보십시오.
선한 일을 많이 해보십시오. 성품이 좋아 보십시오.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는 결국은 심판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로, 거기서 변화된 삶이 나오는 겁니다. 그걸 거룩이라고, 성결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초청하시고 인도하실 때 은혜로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눈앞에 있는 삶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이 거룩한, 이 거룩, 이 성결, 이 성화의 문제를 고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점진적 성화론에 대해서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에 고민한 그 몸꿀에 어떤 댓글을 하나, 제가 이거가 아직도 마음이 남아요. 왜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까?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내 생각엔 거듭난 사람의 수가 적어서 성화가 쉬게 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가슴 아프지만, 정말 가슴 아프지만, 인정하기 싫지만 거듭나지 않으면 성화되지 않아요. 왜 성화된 사람이 안 보일까? 왜 거룩한 사람들이 안 보일까? 사실은 거듭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니까,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종교적 열심이 있으니까, 소위 은혜라는 걸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요, 세상에 속해 있으면 안 돼요. 세상 사고방식에 속해 있으면 안 돼요. 나의 기쁨과 나의 쾌락을 추구하면 안 돼요. 자기 중립적인 삶을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뜻,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정말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결로, 거룩으로, 성화로 인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그 성화를, 그 거룩을, 그 성결을 드러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 드렸던